제가 저번에 CCC 여름 수련회 영상 한번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매월이 아니죠. 매년 6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CC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럼 금요일에 여름 수련회가 끝나냐? 아닙니다. 금요일에 여름 수련회가 딱 끝나면 각 캠퍼스별로 지구별로 팀을 짜서 거지전도라는 거를 떠나요. 왜 거지전도냐면 돈 없이 무일푼으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거지전도라고 하는데요. 이 수련회 때 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해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거지전도를 떠나요. 그래서 전국의 캠퍼스 학생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니까 전국에 이제 전도를 하는 학생들이 막 퍼져가겠죠. 대부분 이제 시골 교회나 이런 좀 성도님들이 적은 아니면 청년들이 없는 교회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교회의 일들이나 청소나 힘써야 될 일들을 가서 CCC 청년들이 도와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좀 젊은 분위기와 힘을 이렇게 넣어드리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지전도 여행이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바로 그 장소에서 이어집니다. 아무튼 저도 CCC에서 훈련받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거지전도를 해봤겠죠. 저는 저희 거지전도 팀의 팀장이었어요. 팀장. 이제 보통 형제 대표, 자매 대표 이렇게 세워가지고 둘을 팀장으로 묶어서 그 밑에 이제 팀원들을 데리고 거지전도를 가는데요. 저는 제가 연결했던 교회가 저의 고향 교회였어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저의 고향 교회로 거지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때 스kit도 하고 또 캠퍼스 옆에 바로 춘천교육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저희 팀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그 하은서 자매예요. 같이 거지전도 여행 갔었는데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춘천에 가면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애니메이션 박물관? 춘천에 약간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뭔가 하는 게 있어서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 의암호 바로 옆에 있는 박물관이라서 이 정원도 되게 좋고 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게 6월이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저희 형제들은 차가운 아이스티를 준비해서 그 공원에 온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자매들은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애기들 페이스 페인팅 해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막무가내로 간 게 아니라 사전에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 측에 이제 전화를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 카페에서 자매들이 이렇게 애기들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면서 그냥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거기 직원이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자매들을 이렇게 카페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밖에서 정원에서 아이스티 나눠주고 있는 저희에게도 찾아와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마디 꺼냈다고. 제가 팀장이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 모든 상황에서 총대는 제가 맺겠죠. 제가 매서 막 그 직원이랑 이제 잘 이야기하면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 팀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이제 저기 가서 직원이랑 막 제가 팀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쫓겨난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막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우리 팀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쫓겨나고 막 그랬으니까 겁이 났겠죠. 근데 저희가 일정이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전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저녁에 그거 끝나면 춘천 명동에 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정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정들도 막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할 테니까 제가 팀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더니까 팀원을 다독여야 돼서 괜찮아. 원래 복음 전하다가 세상 핍박받고 그러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애들을 막 다독이면서 다음 일정에 갔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팀장이었던 자매 팀장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 순장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단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리더끼리 대화인 거예요. 순장님 사실 저도 되게 무서워요. 저도 다음에 버스킹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팀원들이 동요할까봐 애써 괜찮아 라고 한 거지 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일을 겪었다. 게다가 그 일을 겪은 팀의 리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심정이 제가 경험해봤는데 진짜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겉으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총대를 메고 있는 저의 마음은 와 진짜 어떡하지라면서 와 이렇게 정말 죽을 맛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향해 자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겁박하고 위협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향한 첫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위협받고 풀려난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들에게 닥친 첫 핍박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마치 저희 거지 전도팀이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지금 마음이 담대하게라는 단어에서 봤을 때 지금 마음이 엄청 두렵다라는 것을 그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들이 핍박받고 위협받았으니까 그들도 두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 그들이 행한 조치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임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각자만의 수식어구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인 건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습관에 따른 고백보다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또박또박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겠어요? 지금 내게 임한 핍박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능가하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들의 기도의 시작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실 분은 창조주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처럼 먼저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항상 기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보니까 25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설득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 이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녹여내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문맥과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거만 똑 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의 삶에 깊이 있는 말씀 생활 가운데 묻어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구약의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임한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다고? 처음에는 자신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분별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기도를 보니까 무엇을 강구하냐면 고난이 지금 이들에게 임했잖아요. 핍박이 임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내 삶의 고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임했지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설령 자신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갈 강력한 믿음과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임한 핍박과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고난이 임했는데 내가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영성과 힘을 주세요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핏불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발걸음을 멈추기에 어쩌면 충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막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줄 때 이 정도 했으면 잠깐 쉬어가도 되지 라고 그렇게 충분히 내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에도 제자는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 예수의 이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상황이 지금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정말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전도를 진짜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 전에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면서 지금 한 2년 넘어가고 3년째 되고 있죠. 이 3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코로나 터진 시점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복음을 전한 숫자가, 횟수가 10손가락 안에 꼽혀요. 코로나 전에는 정말 자신 있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코로나 이 시점에는 복음을 전한 횟수가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내가 피프리 친구들한테 제자는 멈추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게 제자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 스스로가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많이 찔렸어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신가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 발걸음,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발걸음은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시작했다면 그 발걸음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무리 고난이 내 눈앞에 닥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말씀해 주심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두렵지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상황을 펼쳐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저도 멈춰 있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했거든요. 저도 멈추지 않을게요. 우리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2년 3년간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푹 쉬었잖아요. 저도 안 하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그런 좋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푹 쉬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또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제는 진짜 히프리 친구들이랑 같이 전도해야지 라는 그런 필요를 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 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저도 좋은 핑계를 대고 멈춰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제 제발 좀 멈춰 있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이랑 같이 전도할 거예요. 걱정되나요? 막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멈추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담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차근차근 쉬운 방법부터 같이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부담 안 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진짜 멈춰있지 말고 두려우면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때 거지전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수련회가 대학교 방학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캠퍼스에 방학 이후에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면 학생이 없어요. 다 집에 갔으니까 방학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 옆에 춘천교육대가 있어서 거기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려고 저희 팀이 막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정말 뭐 누구라도 있어야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랑 아들 순원이라 이야기하는 제자랑 같이 걸어다니면서 야 사람이 진짜 없다 하는데 저기 끝에 사람이 한 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 저랑 같은 팀이었던 한 CCC 자매 순장이 있었어요. 보통 거리가 멀면 전도하는 마음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가다가 너무 멀다 가자 하면서 사람 없네 저도 이랬거든요.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멀리 있었던 자매 순장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뛰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은서예요, 은서.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쟤 뭐지? 이러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멀리 있었을 때 전도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뭔데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뛰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 많이 회개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리 공동체가 앞으로
행해질 우리 전도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도 같이 지난 해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도 그 사람의 목숨이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닥친 고난을 뚫고 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고난이 핍박이 우리 앞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눈앞에 고난이 닥쳤지만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예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닥쳤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victory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대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위협이라는 핍박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갔고 고난을 마주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빅토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역성을 갖추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게으르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춰 있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떼고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이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 행해질 모든 전도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시고, 우리 한 친구들 한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기쁜 친구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고 세상의 시선이 있기에 하나님 저부터도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 시대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기사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내지는 곳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시며,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빅뿌리에게 제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여야 함을 말씀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자신들을 향해 위협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빅뿌리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은 두렵지만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전도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져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빅뿌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